우리 사랑하는 진적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 또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과 또 행복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저희 진적교회 표어를 오늘도 같이 또 외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하고 여러분들 뒷부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으로 자라남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포도나무의 비유 설교를 잠깐 멈추고 가정의 달 특집으로 두 번의 특별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묵상하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이번 주와 다음 주 함께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저희가 하죠. 매주 소중한 관계를 기념하는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다음 주가 되면 어린이날이 있고요. 그리고 또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고 5월 15일은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은 또 부부의 날입니다. 5월 한 달 내내 우리가 소중한 관계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서로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동안에 우리 안식학교에서 N행시 짓기 행사를 했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 교장님이 제안하듯이 가족 이름을 좀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이렇게 선물로 서로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5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우리가 1년 내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또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시면 함께 성경을 펼쳐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독교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2위를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여러 권의 또 책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게 이렇게 떠오르세요?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제가 대학교 때 생활관에 살았는데 밤 10시가 되면 항상 이렇게 다른 방을 노크하면서 그 생활관을 배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똑똑 두드려서 방문을 열고 물어보면 조용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 방에 은혜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혹시 이 방에 배고픔을 채워줄 음식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는 어떤 의미예요? 바로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또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은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히브리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언약의 개념에서 출발한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분은 그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 헤세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이나 상대방의 태도에 상관없이 먼저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가 먼저 사랑하셨대요? 누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는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앞부분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사도보다도 가장 작은 사도들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항상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내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은혜는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시카고 대학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이제 그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칼 바르트 박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박사님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위대한 진리들을 많이 발견하셨죠? 그리고 많은 또 유명한 책들도 내시고 논문들을 발표하셨는데 박사님이 지금까지 평생 동안 연구한 연구 중에 가장 위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바르트 박사님은 주저없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미국 분이니까 영어로 얘기했겠죠? 이분이 이렇게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영어를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말은 찬미가 164장 첫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만세만도다. 특히 영어 가사에서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죠.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우리의 신앙 간증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은혜는 은혜 받기에 합당치 못한 인간에게 나타낸 하나님의 태도이다. 우리가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내 문제, 내 모습, 내 약점, 내 실수, 내 성격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이 가고 신앙의 회의가 든다면 한 가지 간단한 처방이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짓고 평생을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을 승리자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간음을 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비열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신약교회의 지도자로 다시 삼아 주십니다.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모티브로 아버지와 아들의 상봉 장면을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으로 그렇게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이 머리카락이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이 없어요. 옛날 고대에는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어떠한 그 품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아들은 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수나 노예처럼 짧게 깎인 모습입니다. 타국에서 그가 어떤 비참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이 머리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옷은 어떻습니까? 누더기 같습니다. 그는 겉옷조차 제대로 입지 못하고 남루한 속옷 차림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발입니다. 왼쪽 신발을 보십시오. 왼쪽 신발은 벗겨져 가지고 그냥 맨발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신발은 닳고 닳아서 뒤축이 다 터져 나갔습니다. 발바닥을 보십시오. 상처 투성입니다. 오랫동안 씻지 못해서 그냥 작지만 때가 꼬질꼬질합니다. 그리고 그림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들이 뭐 하다 왔어요? 돼지 치다 왔으니까 몸에서는 아마 돼지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아들 앞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있습니다. 다급하게 허리를 굽힌 쪽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말할 때 이 은혜는
상대방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허리를 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어깨를 감싸는 아버지의 손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손이, 아버지의 양손이 모양이 좀 달라요. 아버지의 어깨 위에 올려진 왼손을 보면 이 왼손은 좀 투박하고 강인한 힘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굳게 붙잡아 주면서 다시 놓지 않겠다는 보호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권위를 상징하는 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오른손을 보시면 오른손은 좀 부드럽고 매끄럽고 섬세하게 그렇게 화가가 그렸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손입니다. 상처 입은 아들의 등을 어루만져 주면서 위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어머니의 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의 두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져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한 손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지탱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손은 우리의 다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완벽한 품 안에서 아들은 비로소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을 향하여 먼저 허리를 굽혀 주십니다. 은혜는 죄 많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허리를 굽혀 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달려오셔서 허리를 굽히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언급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는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영원합니다. 시편 136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은 매 후렴 구절마다 이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언제나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존 스터트 목사님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존 스터트 목사님은 독실한 루터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교회 학교를 다닌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청년 시절에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지만 이것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제가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예수님께서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예수님을 한 번 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천국의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영원한 사랑이 자신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내가 오늘 마음을 먹고 교회에 왔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지 못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누구한테 물렸어요? 예수님, 천국의 사냥개인 예수님께 물렸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물면 뭐 하잖아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노예에 팔려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를 보내지 마시고 저 대신 아론을 보내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 대신에 애굽 종살이를 그리워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되돌아서 그분을 저주한 베드로,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독생자를 포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십니까? 보통 남아있거나 먹다가 남거나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 주는 것은 인색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줄 때는 망설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과자를 먹을 때 한 손으로는 과자를 먹고 한 손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다음번에 먹을 과자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쪽에 있는 과자를 아이들한테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냐하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넉넉하게 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심장이 찢기는 고통과 분리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언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까?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주어도 뭐 하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주면서도 뭐라고 말을 해요?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때때로는 상대방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일 때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성적으로 평가를 하죠. 우리 학생들이 얼마 전에 이제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성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외모로 평가를 하죠. 또 직장에 가면 연봉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는 십자가라고 하는 저울에 우리를 올려놓으십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한쪽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너는 내 아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야.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숨을 버릴 만큼 소중하고 값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노년에도 참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분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냥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넉넉합니다. 재산이 많거나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지위가 얼마나 높았는지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때때로 어떤 분들은 심한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시기도 하고 또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 처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력에 특별히 오늘 아침 그 말씀 챌린지에 보니까 무려 4분이나 이 말씀이 가장 은혜로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신다.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 입는 옷과 숨쉬는 공기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분의 특별한 섭리가 없다면 마시는 공기는 전염병과 독소로 가득 찼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며 보전자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낌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팽나니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간증의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상을 치우고 아이들을 모아 앉히고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 산책을 나갔다. 오랫동안 그렇게 소원해 왔던 시골에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이곳에 온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답답하기만 했다. 20년 전 주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감격과 기쁨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뒤따라오던 딸애가 소리쳤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딸애가 쥐어진 것은 자디잔 몇 송이 풀꽃이었다. 나는 내 손에 쥐어진 꽃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정말 신기하고 아름다웠다. 질서 있게 배열된 꽃잎, 그리고 기가 막히게 조화된 색깔, 또 이 작은 곳에서 풍기는 향기로운 냄새. 눈에 잘 띄지도 않게 작은 꽃에 나의 마음이 집중되었다. 나는 그 아름다운 꽃을 손바닥에 펴놓고 들여다 보았다. 참 예쁘다. 정말 예쁘다.
연발하다가 문득 언젠가 읽은 책 구절이 생각이 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문구는 방싯방싯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뽀족 돋아나는 풀잎마다 기록되어 있다. 이 작은 꽃에 그런 글자가 적혀 있다니, 이 꽃 어디에 그런 말이 적혀 있다는 말인가?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작은 꽃까지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같은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문구를 읽을 수 없는데 나는 읽을 수 없을까? 하나님께 소리쳤다. 주님, 저는 어째서 왜 이 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지 못할까요?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는 그 들풀보다 몇 천만 배 예쁘게 만들지 않으셨겠는가? 나는 놀랐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딸 아이를 꽉 껴안았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예쁘니? 그 길로 나는 뛰어갔다. 집으로 들어가 거울을 들여다 보았다. 그렇게 예쁘다고 하신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바라보다가 계속해서 말했다. 제가 그렇게도 예쁜가요? 제가 정말 그렇게도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거울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거울을 들여다보아도 내 얼굴이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예쁘다고 하셨을까? 그렇게 예쁘세요? 내가 따지는 어조로 말했을 때였다. 내 눈에 갑자기 신비한 것이 비쳤다. 거울 속에 보이는 저 사람의 눈, 어쩌면 저렇게 신비할까? 종알거리는 입술, 어쩌면 저렇게 묘하게 만들었을까? 코와 눈썹, 머리카락, 그리고 얼굴. 나는 이처럼 예쁜 것을 평생에 본 일이 없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다. 나는 거울 앞에 계속 서 있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제가 참으로 예쁘죠? 제가 참으로 예쁘죠? 그날 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싶어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다시 또 잠을 청하려고 누웠다. 하나님, 제가 참으로 예쁘죠? 나를 사랑스러워 못 견디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중얼거렸다. 나는 나를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진다. 그리고 내 아름다움에 자신감을 갖는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은혜라는 찬양을 저희가 함께 같이 듣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